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7절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로 6절은 지난 시간에 보았고요. 오늘 7절부터 말씀 이어갑니다. 7절로 마지막 18절입니다. 20장 7절부터 이 말씀 같이 받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넘어지게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의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력을 주께 하려 싸운즉 주께서 그들을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을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죽게 가는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회하지 아니하심을 서먹게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 나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 그가 배를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렇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를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12편의 설교 가운데 8번의 설교, 곧 하나님의 주권이다. 절대 주권 가운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예레미야는 전하는 8번째 설교의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1절로 6절에서는 바수울이라는 그러한 선지자, 모든 선지자의 총책임자였던 그 선지자 바수울이 바로 예레미야를 향하여 행했던 그 악한 일,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 이름을 바꿔버렸던 사건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가 이 바수울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그들이 따르는 그 서구의 선지자 바수울을 무엇으로 이름을 바꿨던가요?
성전의 총감독자였던 그의 그 이름은 참 좋았습니다만 그 이름을 마골 미사빔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망할 것을 그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전의 총책임자였던 그 감독, 최고의 제사장 선지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려진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런 가운데 두려움과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우리가 헛되이 들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바로 이 문제 같습니다. 말씀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게 내 귀에 듣기 좋은 거냐, 내 입에 달고 단 거냐, 이것만 따집니다. 내 입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쓰면 내뱉어버리는 게 바로 그 시대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아멘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치 않고 수긍치 않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 혹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전반부는 7절로 13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선지자적인 소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박해, 이로 해서 예레미야가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되려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오히려 그러한 예레미야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박해할 때 얼마나 큰 갈등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거 해야 해 말아야 해. 왜요?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되려 그렇게 외치는 자만이 따돌림 당하고 핍박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갈등이 있을까요? 그 내적인 갈등을, 고통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것이 7절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원수들을 분명히 보수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0절로 13절에 기록된 걸 봅니다. 이제 후반부 14절로 18절에서는 예레미야가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의 출생을 저주하는 내용들, 마치 욥기서 3장에서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출생에 대한 저주했던 그러한 사건과 똑같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이런 욥의 탄식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자신이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인용하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자신의 출생에 대하여 탄식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요. 외치면 그들의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합니까? 회개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근데 반응이 정반대입니다. 되려 그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집니다. 그때 어떨까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 말씀이에요. 전반부는 그런 내용이죠. 9절 말씀 전반부는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저렇게 답답한 것들, 저렇게 깝깝한 것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눈금만큼도 변화가 없고 천천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뭘 더 전하란 말입니까? 저 그거 싫어요.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어떨 땐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런 답답함을 약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 교회가 해야 할 사명,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이 이것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치고만 성도들의 반응이 따라오지 않을 때면 이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아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슬슬 그냥 목회하면 되지 않은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죄송한 일입니다만 정말 그래요.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오늘 구절의 상반절이 그런 말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당신 이름을 저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어. 그것 때문에 당신 너무나 괴로워. 그들은 여전히 더 악랄해지고 그 핍박은 더 강해지니까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그러한 탄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반부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리라 하면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신의 동족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거듭하며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또 근도인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그냥 주저앉아서 볼 수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분명 그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말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좋겠는데 입술로는 선민 하니까 되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범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에레미야는 답답하여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전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다짐해 보지만 그렇게 멸망해가는 자기의 동족들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 에레미야는 차마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에게 있잖아요. 받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 그 진심이 담긴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이러한 고백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표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지닌 참된 확실한 표식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일, 그 말씀을 따르는 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절망이 되고 때로는 실망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 고통이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 그래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참 힘을 내면 그냥 덩달아서 저도 힘이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냐 없냐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그거예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말을 전한 게 아니라 학문을 전한 게 아니라 지식을 전한 게 아니라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전한 게 아니라 뭘 전합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고 반응에 따라서 하지 않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반응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오히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가 마지막 사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이제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사역이 거기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했던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사무엘은 더 이상 그런 정치적인 왕의 자리에서는 그는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지도자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걷고 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복음 마치는 일까지 그의 사명을 마치는 일까지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고 내게 주어진 사명 곧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끝까지 그 사명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읽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루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주님 마지막 십자가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언합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레미야의 이러한 절규 탄식,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다가도 그 말씀의 뜨거운 열정과 그 말씀에 그 불붙는 그러한 열정은 에레미야로 하여금 또다시 백성들 앞에 서기겠고 또다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주의 종된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성도인 우리는 내게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성도는 내 입맛에 따라 말씀을 선택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예쓰고 쓰고 해야 합니다. 목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해초리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싫어했을까요? 아마도 에레미야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끝까지 지킨다고 합니다라고 했단다면 여러분 그들이 에레미야를 저주하고 에레미야를 핍박했을까요? 모두가 다 쌍수 들고 에레미야를 여러분 환영하고 격려했을 겁니다.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선지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 입에서 나왔던 말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너희 민족은 유다는 망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듣기를 싫었던 거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된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함부로 여러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모르겠어요. 참 인정사정도 없다라고 말하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종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입에 다냐 쓰냐 그건 따지면 안 돼요. 당근만 먹다 보니까 아이고 잘 될 겁니다. 괜찮아요. 다 그래요. 사람인데요. 뭘. 우리는 원래 죄인된 인간이잖아요. 그런 말씀에는 너무나 흡족해하고 좋아하며 정작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이 하나십니다. 잘못된 것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똑바로 사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라고 선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주일을 보내고 많이들 피곤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말씀을 그대로 받았던가요? 먼저 주의 종된 저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가까운 성도들에게 선포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받고 수용했는가? 그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히 엎드렸는가를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다른 게 답이 아니에요. 오늘도 귀한 하루 주의 말씀을 누르지 하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내 삶의 말씀에서 벗어난 건 없는가를 돌아보시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능력 얻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멋지게 주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되고 귀한 한 날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더 이상 주의 말씀 전하지 않을래요. 저들이 저렇게 고집이 세요. 나만 힘들어 죽겠어요. 탄식하는 예레미야. 그랬다가도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 말씀이 아니면 이 민족에 살 길이 없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끝까지 감당하겠노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우리가 겸손히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게 하시고 시대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게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도 선포되고 올바르게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등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알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을 돌아보아 잘못된 걸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고 이루어받고 능력 얻는 말씀으로 아버지 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며 귀하고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와 힘을 얻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바르게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함부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맛에 달고